이 말씀은 외로운 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외로우신가요? 혹 힘든 인생길을 가면서 나 혼자 남겨져 있는 것 같은 고독감을 느끼시는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이 가운데는 너무 젊고 너무 바쁘고 너무 행복하여 아마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들은 훗날을 위해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언젠가 어느 순간에 외로움이 불쑥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위대한 사도요 불굴의 믿음을 소유하였던 사도 바울조차도 한때 그의 인생에서 외로움을 느꼈던 때가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게 세상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바울도 그의 마음이 외로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자기의 동력자에게 손을 내밀어 구원을 요청한 때가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언제 왜 외로움을 느낄까요? 오늘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 인간 삶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순간과 이유들을 몇 가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느덧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진한 외로움을 느껴 살아갈 용기를 다 잃어버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다름 아닌 고난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제가 이미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남긴 것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쓴 디모데후서, 그리고 그 마지막 장에 있는 4장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읽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혀 곧 자신이 사형당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관제가 뭔지 다 아시죠? 제사장이 제단 위에 불을 지펴서 제물을 다 태웁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제단 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붓는 제사. 짐승의 크기에 따라서 포도주에 붓는 양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포도주는 그냥 마개를 열어놔도 날아갈 수 있는 휘발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를 뜨거운 제단 위에 부으면 얼마나 빨리 증발하겠습니까?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내가 벌써 쏟아 부어짐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사형당할 방법조차도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왜?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형 방법이 있었습니다. 흉악한 죄인들에게는 십자가형을 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목매어 교수형을 했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목을 쳤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가장 순간적으로 생명을 떠나게 하는, 그 당시에 보면 목을 베어 단두하는 형을 내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황제의 친위대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아마 그 가운데 유력한 몇몇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와서 사도 바울의 사형 날짜를 알려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기의 이 땅의 삶이 며칠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었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이겼습니다. 그는 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과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역시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어요. 이제 모든 인생을 다 끝내고 로마 감옥에서 얼마 후에 내 목이 달아날 그 장면을 생각하며
사도 바울은 홀로 외로움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평생에 어느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그리움의 말을 뱉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이 짧은 한 구절을 읽다가 진도를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몇 시간을 서성거렸나 몰라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다오. 저는 2000년 전 한 감옥에서 자기의 죽을 날을 앞두고 마음에 진한 외로움을 느끼는 한 노인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소망도 있었습니다. 천국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찾아온 외로움, 그것을 이길 수 없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며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좀 와다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삶의 어려움 앞에서, 고난 앞에서, 죽음 앞에서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의 외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두 번째 이유는 다름 아닌 이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자신을 떠나간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열거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10절에 보세요.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뿐만 아니에요. 뒤에 보면 17절을 보십시오. 17절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알렉산더 14절 보태요. 구리 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너에게 갚으시리니. 뒤에 보면 계속해서 떠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12절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사도 바울이 떠나보낸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찌했든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감옥에서 홀로 남아있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언제나 혼자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이 땅을 떠나야 될 이 외로운 순간에 그의 주위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한 이별이 그에게 외로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양농원이 그렇게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미국에는 실버타운, 양농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타임지에 나온 한 통계에 보면 미국 양농원에 사는 노인들의 70%가 1년에 단 한 번 누군가의 방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여러분, 이것이 미국 사회의 잔혹함이에요. 너무너무 바쁩니다. 모두가 다 독립적인 삶을 삽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부모가 자식에게 갈 때도 예약을 해야 돼요. 전화로.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자들은 사랑하는 자를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져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별이 우리의 삶에 외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나라 가곡이나 모든 노래들을 보면 이별을 노래한 노래가, 이별의 아픔, 외로움을 이렇게 시로 표현한 노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가곡 하나가 있습니다. 그 가사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러기 우러에는 하늘 구말리, 바람이 싼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죽음의 이별을 노래한 거예요. 한낮이 끝나면 밤이 오듯이 우리의 사랑도 저물었네. 마지막 행에서 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산천에 눈이 쌓인 어느 가을 밤에 등불을 밝혀두고 홀로 울리라.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이별의 노래.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우리 곁을 떠나갈 때, 평생을 같이 지내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곁을 떠나갈 때 우리에게 외로움은 찾아옵니다.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마지막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를 보니까 반대와 거부입니다.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4절 시작.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본문은 이 알렉산더가 사도 바울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가 많은 해를 사도 바울에게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그를 중상모략하였거나 있지도 않은 사실을 퍼뜨렸거나 그의 사역을 물리적으로 방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는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방해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방해할 때에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자꾸 방해합니다. 미워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막아섭니다. 중상모략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에 외로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성경은 이혼과 간음을 행치 말라고 누누이 경고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 이혼과 간음이야말로 상대에 대한 가장 강한 거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큰 외로움을 가져다 줄까요? 그것은 상대와 헤어지는 이혼이에요. 상대가 내 결혼의 신의를 지키지 않는 간음을 행할 때 우리는 홀로 남겨져 있는 뼈저린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이별이, 반대와 거부가 우리에게 이별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세상은 이러한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사람들이 흔히 쓰는 방법은 다름 아닌 일 중독입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일에 집중해요. 새벽부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자기의 몸을 학대합니다. 바쁘게 모든 스케줄을 몰아넣습니다. 일에 미쳐버릴 때, 일에 중독될 때 외로움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그러한 일 중독은 우리의 인생을 행복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과 돈에 자신의 인생을 집중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몇 다발의 현금을 갖다 놓고 그것을 통해서 외로움을 달래려고 하는 사람들. 백화점에 나가서 카드를 쓰며 돈을 쓰며 비싸게 물건들을 함부로 사가며 쇼핑하면서 마음의 외로움을 달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통계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물질과 돈이 우리의 마음에서 외로움을 걷어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로움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십니다. 알코올 중독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과 쾌락에 몰두합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성적인 범죄를 하나요? 외로움이 가장 큰 이유예요.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을 어떻게 해소해 보기 위해 돈을 주고 성을 사는 겁니다. 잘못된 관계를 맺는 겁니다. 상대 부부에게, 배우자에게 만족을 얻지 못하니까, 마음에 꽉 채움을 입지 못하니까 공허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그들은 성과 쾌락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방법들은 우리의 인생을 더 깊은 파멸로 몰아넣을 뿐이에요. 이 땅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외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 외로움에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해 오셨습니까? 오늘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외로움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 안에 찾아오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외로움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나의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지금 현재 처한 나의 환경을 개선해야 돼요. 여러분, 외로움과 디프레션은 언제나 쌍둥이같이 같이 찾아옵니다. 외로움이 엄습하면 모두가 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자기 비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삶에 살아갈 의욕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외로움을 우리에게 감추지 않습니다. 이미 읽은 대로 9절에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절에 보세요. 다시 한번 편지를 마지막으로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겨울 전에 너는 어서 뭐하라? 오라.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여러분, 2번씩이나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외로움을 우리에게 감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로움에 대해 사도 바울은 자기 비하나 탄식으로 디프레션에 빠지지 않았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그는 자기의 외로움에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하고 그는 오히려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자기의 외로움을 대처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했습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우리 나같이 한번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뭐를 가지고 오고 겉옷을 가지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러분, 이제 곧 이 땅을 떠날 사람이 왜 겉옷을 가져오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심각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를 외롭게 만드는 많은 요인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떠남과 고난과 박해와 홀로 남겨져 있음과 어려운 환경 등등, 어떤 일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감옥에서 홀로 있는 것, 어려운 환경들,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의 힘으로 어찌 해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비탄에 빠져 더 많은 어려움을 만들어내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자기의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세요? 겉옷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감옥은 습기가 많고 추운 곳입니다. 때는 이제 막 늦가을에 들어서서 겨울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때로 우리가 거하는 곳이 춥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외로워질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몸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노래하는 게 뭡니까? 등 따스고 배부르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외로울 때 여러분의 몸을 한번 따뜻하게 해보세요. 배불리 한번 먹고 쉬어보세요. 때로 어떤 외로움은 그것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양이 극복될 때가 많은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추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는 자신의 마음의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오라. 그리고 내게 올 때 겉옷을 좀 가져다 다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외로움이 찾아올 때 기도만 합니다. 골방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그 기도가 좋은 거예요.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 우리의 몸이 필요로 하는 그 어떤 요구도 우리가 적극 행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은 또 하나 부탁을 합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무슨 책일까요? 성경책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사도 바울이 늘 보던 성경책. 가죽에 쓴 것이니까 굉장히 부피가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다닐 때 그것을 가지고 다니지 못했는데 이제 디모데에게 그것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홀로 남아 외로움과 싸우다가 지친 이 사도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늘 즐겨보던 성경책을 좀 가져다 다오. 여러분, 이 사도는 겉옷과 자기가 늘 보던 성경책이 얼마나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외로움에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우신가요? 그렇다면 그 환경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원망이나 디프레션에 빠지지 말고 당신을 외롭게 만드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선택하시고 그것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비탄에 빠지는 것과 비록 내 마음에 외로움이 있고 고난과 이별이 있고 반대가 있고 거부가 있지만은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찾아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만일 홀로 남겨져 있다면, 그것이 당신이 외로운 이유라면 오늘 일어나서 그리스도인 친구를 만드십시오.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쌍둥이 아이가 시름시름 아프더니 의사가 진단하더니 가망이 없었어요. 혼수 상태예요. 근데 둘을 따로 떼어놨다가 그 쌍둥이 아이를 옆에다가 혹시 하고 눕혀놔 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건강한 쌍둥이 아이가 손을 내밀어 그 다 죽어가는 쌍둥이 아이를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쌍둥이 아이가 건강을 회복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란 의사가 그림에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그것을 올려놨어요. 의사가 글을 썼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외롭다고 혼자 탄식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홀로 이별하여 외롭다면 문을 닫아 잠그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친구를 만드셔야 합니다. 몸이 병들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몸을 일으킬 그 무엇인가를 시작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겉옷을 가져오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 속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할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불가능의 때에도 언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려가려고 하자 요단강이 범람하여 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방법을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쫙 열어주고 요단강을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먼저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철철 넘치는 요단강에 발을 디디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맨 앞에 있는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닿아 그들이 건너기 시작하자 요단강이 갈라진 줄 믿습니다. 장년 5,000명이 굶주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고민도 하기 전에, 우리가 두 팔을 들어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나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의 손에 올려 바칩니다. 예수님, 이 무리 가운데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축사하시고 장년 5,000명,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인 줄로 믿습니다. 외로우신가요? 문을 닫아 잠가지 마시고 비탄에 빠지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점점 더 홀로 되려고 하지 마시고 일어나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당신을 반대하고 거부한 자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당신의 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반대하고 거부한 자들을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외로움의 주의 원인 중 하나가 우리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대와 거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막았을 때, 누군가 당신을 거부할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더욱이 그들의 반대와 거부에 대해 당신 역시 그들에 대한 미움과 적대감을 키워갈 때 우리는 마음에 점점 더 심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결국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의 교제의 단절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 우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제에서 멀어져서 점점 외로움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고 알코올에 중독되고 성에 중독되고 일에 중독되고 우리의 삶을 불행으로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6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체포되었어요. 재판받아 보셨나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아세요? 재판받아 보면. 검사실에 들어가 보셨나요? 새파란 검사가 쌍시옷은 보통입니다. 그냥 반말입니다. 지금이야 많이 달라졌겠지만 저는 젊었을 때 한번 검사실에 가봤어요. 아버님의 사업의 부도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직접 당한 것은 아니지만 옆에 보니까 몽둥이를 갖다 놓고요. 아예 머리를 때려가며. 사도 바울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나를 버렸다고요. 다 떠나가 버렸다고요.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우리 한번 따라 읽으십시다. 이 말씀을.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바울은 그들을 용서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왜요? 사람이 얼마나 약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반대와 거부 그리고 배신을 바울은 용서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누군가 당신에게 등을 돌렸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버렸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가 여러분을 버렸던가요? 등을 돌렸던가요? 그래서 평생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시나요?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들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떠나보내십시오. 누군가 당신이 어려울 때 당신을 외면하였던가요? 그렇다면 인간의 약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당시에 늘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등을 돌림을 당했습니다. 체포 당시에 그렇게 소리쳤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그렇게 큰 소리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따르겠다고 하던 베드로는 3번씩이나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그들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3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를 반대하고 거부한 자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해야 합니다.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질 때 오직 하나님만이 확실해지십니다. 모든 것이 다 희미해질 때 오직 하나님만이 분명해지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모든 인물들은 한결같이 외로움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시나요? 그는 40년간 홀로 외로이 광야에서 버려짐을 당했습니다. 친구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그 수많은 인기와 영화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으로부터, 재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도 그는 침묵을 당해야 했습니다. 몇 년을요? 40년.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준비가 되었을 때 그는 가시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기 위해 홀로 수많은 날들을 홀로 보내야 했습니다. 때로 혼자 짐승들과 싸워야 했고, 홀로 가을비를 맞으며 홀로 수많은 밤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줄 믿습니다. 시편 8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뭐하노니? 보오니.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밤에 있어도요, 홀로 있지 않으면 별은 볼 수가 없어요. 수많은 친구들과 있으며 별을 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에 외로움이 찾아올 때 우리 눈에 별이 보입니다. 내가 별들을 보니. 그러나 별만 본 게 아니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는 그 외로운 들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어떻게 하시면? 강건케 하시면. 할렐루야. 주께서 내 곁에 어떻게 하셔서? 서서.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주님이 자기 곁에 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강건함을 체험했습니다. 외로움을 이겼다고 성경은 victory, 승리를 우리에게 간증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다 사라질 때 비로소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소리가 다 사라질 때, 외로움 속에서 홀로 남겨져 신음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군중 속에 둘러싸여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는, 여러분 나이가 들어보세요. 저는 요새 연세 드신 분들을 잘 관찰합니다. 그 바빴던 시절 다 지내고 우리 인생은 결국 외로움으로 피어리어들을 찍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남은 인생 외로움을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마음이 외로운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일어나 우리 주위의 외로운 자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홀로 남겨져 저 운동장에서 쭈그리고 앉아 홀로 우는 어린아이들처럼 인생의 현장 한 구석에서 홀로 눈물 흘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이웃들, 여러분 그들을 한번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손 한번 내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외로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십시오. 그리고 벌떡 일어나 외로운 자들을 위로하는 사역자로 남은 평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로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이, 이별이, 우리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주위 사람들의 반대와 핍박과 거부가, 수많은 이유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 외로움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이 외로움을 이기려고 하다가 인생을 불행 가운데 빠뜨림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도우셔서 이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3장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찬양 주님 앞에 드립니다.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에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만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만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
예수 하나님, 외로워 우리 그누가 친구를 잃으리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만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만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예수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신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아멘. 오직 주 예수만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만 널 사랑해. 사랑해 주 예수 하나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외로움을 능히 이기며 오히려 나아가 내 주위의 외로움에 울며 떠는 자들을 위로하기로 작정하는 영안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